12월 18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마지막까지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개의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가 등장하지만 역시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50편 중 무려 73편에 달하는 시의 저자입니다. 이 중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쳤을 때,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시므이의 이름을 구시라고 표기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구원받았을 때, 성전 낙성가를 드렸을 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함으로 위기를 벗어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바세바의 일로 심판을 전한 후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줬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줬을 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다윗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였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로 도망했을 때, 이 73편의 시와 그리고 인생의 특정 사건에 관련된 14편의 시 중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갈무리하는 데 사용된 시편은 시편 18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권 그리고 열왕기 상하권은 4권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하나의 책입니다. 원래 한 권이었던 책을 후대의 이야기 진행상 4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헬라 역본인 구약성경 70인형은 이 4권을 1, 2, 3, 4 왕국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책을 나눈 기준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특정 인물의 죽음이 이야기의 변곡점이 되었으리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퇴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 상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열왕기 하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 상 같은 경우는 선지자 엘리야의 퇴장을 끝으로 삼는 그런 분류법도 있습니다. 자, 이 1, 2, 3, 4 왕국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연대 범위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586년 남유다의 멸망까지입니다. 자, 한 700년 가까운 600년 이상의 세월을 다루고 있지요. 이스라엘판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종교 경전 이전의 역사적 사료로 볼 때에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고대의 역사서 중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소상히 기록한 역사책이 달리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기록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입니다. 그리스 군대와 트로이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오디세우스는 오늘날 판타지 소설 같은 신비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고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8세기의 책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하물며 성경은 더 이전의 책이니까 훨씬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하늘의 아들이었던 해모수와 그리고 강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아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가 알을 까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기원전 58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날 때쯤에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국가가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다스린 시기가 기원전 1046년입니다. 딱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죠. 그렇다면 주나라의 역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세세하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우리에게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데 그 시대의 어떤 기록물이 우리에게 이런 영감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기록이라는 진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며 부하를 살해하고 그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행해서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대적들을 제거할 때에도 매우 신중하고 차분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부하들 뒤에 숨어 활동한 비겁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 더러운 역할을 도맡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카인 요압입니다. 다윗에게는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수리아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다윗의 조카가 요압과 형제들 그리고 아마사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요압과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철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과 내전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복귀했을 때 그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역시 노련한 정치가였죠. 그는 은혜와 원한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꼭 갚아놓으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내가 한 말이 있어서 그 녀석을 죽일 수는 없지만 너는 머리가 좋지 않니? 그러니까 약속도 어기지 않으면서 이 녀석을 처리할 방법을 궁리해봐 하였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시므이를 감시하고 있다가 꼬투리가 잡히자 사형시켜 버립니다. 이 요압의 경우는 정말 토사구팽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2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2가지 동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생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2번째는 아브넬의 존재가 다윗 왕과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죠. 다윗은 이제 막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린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다윗의 반대파가 항상 그에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반란의 수괴는 살려둘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악역을 한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아마사 또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선 자입니다. 어떤 설명을 보면 요압이 자신의 군권을 빼앗길까봐 아마사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나라 군주가 반란군의 장수였던 자에게 군권을 맡기겠습니까?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그 외에도 요압이 피를 묻힌 경우를 보면 정말 다윗을 위해 개처럼 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우리아를 제거합니다. 굳은 일을 한 겁니다. 요압은 다윗이 떠나는 군대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어도 반란의 수괴를 살려둘 수 없기에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혀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슬퍼하여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가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다윗은 조카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그냥 착한 일만 하려는 사람의 전형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착한 역할만 할 터이니 악역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 식이죠. 물론 큰 조직을 다스릴 때는 항상 악역을 해야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2인자,
악역을 잘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존재가 있어야 나라든 조직이든 잘 돌아가죠. 더구나 요압은 사리사욕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친 요압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묻힌 곳이 눈에 띄입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40년 이상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의 바닥부터 영광까지 다 접해보고 굳은 일, 더러운 일 도맡아서 한 요압은 예루살렘 성도 아닌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투었던 형제 아도니아를 척살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제거합니다. 이들은 모두 개국공신이었습니다. 마치 태종 이방원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제거하고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성경은 한 줄로 그 일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로써 다윗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은원에 따라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이런 다윗의 끝을 다 읽은 후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종합적 평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역할만 하려고 했지 반드시 해야 할 악역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정적이 될 만한 세력을 모조리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가 식구들, 자신이 정권을 잡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처남들, 민무혈, 민무지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종이 외척 세력에 휘둘릴까봐 사돈댁인 시몬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해버립니다. 그는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왕임에 분명합니다. 더럽고 피묻히는 일은 그가 몽땅했기 때문에 세종은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역할을 아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아들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제를 남겨둡니다. 더구나 그 숙제는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했던 충신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요압은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에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하를 후임자 아들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다윗은 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을 통째로 사용해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앞서 소개한 다윗의 인생과 관련된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가 5개이고 왕이 되기 전에 쓴 시가 9개입니다.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 즉 다윗의 인생을 정확히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사울 왕의 죽음 직후 쓴 시편 18편은 그가 살았던 70년 인생의 절반이기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의 이 고백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지을 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다 권력형 죄입니다.
그가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짓지 않았을 죄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내 권력을 노리고 권모술수를 부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쓴 시편 총 73개의 노래 중 왕위에 오른 뒤 적은 것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인지 알려주는 시편 14개를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되기 전과 된 후가 거의 2대 1의 비율입니다. 참 신기하죠. 왕으로 40년을 살았고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동기와 성장기를 제외하면,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를 10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그는 15년의 세월 동안 평생 할 찬양의 3분의 2를 했습니다. 그가 정치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는 평안해졌고 그의 이름은 높아졌고 그의 왕권은 든든해지고 그의 가문은 드높아졌는지는 몰라도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 훨씬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는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었으나 그의 후반부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딱 중간에 이뤄진 시편 18편의 고백이 그냥 다윗의 인생 그 자체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행위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평안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고도 기도했습니다. 그 곤란함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었어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의롭게 살아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않았어도 기도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 중에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난 기도 못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 눈에는 독인 객인인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예쁜 짓을 하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쁜 짓을 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끊고 남처럼 산다면 모를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과오를 저질러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찾아오는 자식을 내칠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벌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겁한 짓을 했고 남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여러 차례였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에 대한 과오는 덮으시고 좋은 순간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자녀에게 재판관이며 선생님입니다.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싸울 때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애들이 말을 하죠. 잘잘못을 구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한 사람은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판장의 역할보다 부모의 역할을 먼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고 재판장의 역할만 한다면 기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냉엄한 형벌은 적어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요. 북한이 정말로 끔찍한 체제인 이유는 가정 내에 고발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사악한 일입니다. 가정이라는 믿음의 울타리에 의심의 덫을 놓는 악한 일입니다.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판결보다 앞선 것이 사랑과 자비의 포옹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가정입니다. 판결은 그 뒤에 있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자녀는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확신할 때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체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애정 없는 체벌은 폭력이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은 상처의 딱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권력의 욕심을 부리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비겁한 짓을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선적 행위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탈선했지만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끗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면 부모는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는 그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두 자녀 중 부모는 어느 쪽 생각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부모는 잘 나가는 자녀보다 못난 자녀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법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부모조차도 이렇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죄를 지었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더럽다고 내치실까요? 역겹다고 버리실까요? 당장 너의 죄를 회개하거라 라고 번개를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개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성령님의 사건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 동안 평안남도 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3일 동안 그들은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오전 기도회, 오후 전도 집회, 저녁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마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교회 사경회는 1903년 원산 대부흥을 모델로 삼아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에게서 촉발된 성령의 역사를 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역사가 평양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하며 2주간의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고 마지막 집회가 끝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성도가 남아서 그대로 철야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으로 뛰어나와 자신이 친구의 돈을 횡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난 후 그 안에서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죽인 여인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린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돈을 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보름 동안 집회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쉬움에 남은 600명의 철야 기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변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니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유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준 버팀목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신 결정적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왜 우리가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라고 붙잡는 자녀의 손을 내팽개치는 건 못된 부모죠.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닌데 왜 붙잡는 자녀의 손을 내팽개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난하든 더럽든 죄가 많든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날 떠날 생각이랑 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권력자에게조차도 그가 권력을 잃을 때까지 붙어 있으면서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붙어 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붙어 계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가 꼬질꼬질해도 그가 여기저기 구겨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고난, 좌절과 절망, 이 끝없는 애통의 계곡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의롭고 흠없이 살아서 보부도 당당한 자가 아니라 고개 숙이고 답답해하고 애통해하는 영혼임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흠 많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화로운 도구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그리고 내 삶의 호흡이 끊어질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늪에서 허덕이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않으실 줄 믿사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너무나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같은 우리의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심한 한파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더울 때는 더위에 지치고 추울 때는 추위에 허덕이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듯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름에는 여름의 감사를, 겨울에는 겨울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40일의 시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대림절 4주째 예배를 끝으로 40일의 새벽기도 시간이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벤네셀의 은혜가 우리가 승리할 그날까지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